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방 오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번째는 바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강건이란 단어가 무려 3번에 걸쳐서 사용됐습니다. 3번에 걸쳐서 사용됐다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 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독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야죠. 마태복음 3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독의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여러분 고독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광야의 시간, 나의 예레모스, 광야의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혼자 하나님과 묵상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독의 시간과 고립의 시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존 마크 코머 목사님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반면 고립은 나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입니다. 고독은 영적인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고립은 도피하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위험합니다. 고독은 영혼이 자라는 시간이지만 고립은 영혼이 피폐해지는 시간입니다. 고독은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여는 시간이지만 고립은 마귀에게 나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는 고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고독한 시간과 장소로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영적인 시간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그때 살이 찌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여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화하여지는 것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바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하자크, 강건케 되는 것이죠. 나에게 신방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가 비로소 강건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제 드라마와 영화 팬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영혼 보내기였습니다. 자기가 어떤 배우를 좋아하는데 이제 극장이나 연극을 보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 배우를 위하여 자기가 예매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고 자기는 가지 못하더라도 그 배우를 내가 추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분당에 그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영화 범죄도시의 남자 주인공 송석구 씨가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손석구 씨가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했는데 분당 메가박스에 와가지고 손석구 씨가 이제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수많은 팬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열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이 한 98%, 한 100명 중에 98명 이제 여성분들이 그냥 막 손석구를 막 이렇게 추앙을 하고 나서 손석구가 인사를 끝나고 밖으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영화를 보지 않고 3분의 1이 다 우르르 나가서 그 다음에 판교 CGV로 다 옮겼다라고 합니다. 손석구 씨가 메가박스에 갔다가 이제 판교 CGV로 옮겼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예매를 했지만 자기들은 손석구가 좋아서 왔기 때문에 다시 다 나가서 판교 CGV에 가가지고 또 손석구가 무대 인사를 하는 것을 또 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는 소비 중에 하나가 보복 소비라고 하잖아요. 내가 코로나 때 많은 돈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복하는 마음으로 많은 돈을 쓰리라.
그리고 또 보복 관람을 한다고 하죠. 내가 코로나 시간에 영화를 못 봤기 때문에 하루 내가 영화 극장에 가가지고 3편, 4편 영화를 마음껏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복 소비를 하고 보복 관람을 하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말씀의 기갈로 코로나 기간에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많은 찬양을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거의 지금 해제되고 끝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말씀과 소원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복 관람, 보복 소비를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소원히 여기는 것. 이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하고 코로나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많이 쌓지 못하고 코로나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강건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만져서 그를 강건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건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자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크의 뜻을 다시 찾아보니까 어떤 존재에 강하게 달라붙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달라붙는 강건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자크. 하자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자크,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라붙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건케 되는 이유는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자크,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하나님과 달라붙게 만드는 하나님께 끌어당겨져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달라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건케 되는 그런 놀라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선지에 이렇게 붓글씨 서해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이 중에 화선지처럼 참 약한 종이가 없잖아요. 붓에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먹을 많이 묻혀가지고 막 쓰면은 뚫리기도 하고 그냥 연필로 그냥 이렇게 뚫어도 그냥 뚫리는 것이 화선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화선지가 결코 뚫리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벽에 붙이고 썼을 때 단단한 벽에 붙였을 때는 이 화선지를 그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벽을 뚫어야만 이 화선지를 뚫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화선지가 강한 것은 강한 것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자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혼을 달라붙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고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트겐스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박한 정보를 듣고 새로운 신박한 지식을 얻었다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복음, 원색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다시 듣고 정리하고 우리가 경청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골마 터진 것들은 다 수술받고 해결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자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